우리는 식사 전에 늘 기도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런 습관이기 때문에 어쩌면 전혀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식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때때로 식당에 방문할 때에는 조금은 부담스럽고 어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있거나 주변의 사람들과 어떤 가림막, 칸막이가 없는 그런 공개되는 장소라면 더더욱 우리의 마음이 어색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스스로 말하기를 그냥 각도하시죠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한 각도는 수학 공식의 그런 각도가 아니라 각자 기도합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렇게 각자 각도하게 되면요, 기도가 매우 짧습니다. 목회자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때도 각도하시죠 라고 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매우 정말로 빠르게 기도를 하고 식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음식 앞에 두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 아니야? 짧고 굵게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은 음식 앞에는 짧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없어서 기도하긴 하는데,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제대로 감사하지 못할 때에 우린 너무나 형식적인 기도하는 모습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죠. 형식에 머무는 신앙의 생활은 영적인 참된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의 모범이라고 말하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문조차도 최근에는 형식적으로 외우고 드리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저 멀리 남미 우루과이의 작은 성당에는 그 벽에는 다시 생각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계속되는 내용 마지막 부분에 이제 아멘이라고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드리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물론 전문을 다 소개해야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늘 주님의 기도문을 드릴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열심히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라고 외치지만 여전히 나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누구의 기도 앞에서도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나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기도문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형식적인 모습으로 참여하게 되고 드리게 된다면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은 결코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진심이 없는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은 그러한 모습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진심을 원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과 살펴보게 된 요엘서의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요엘서는 구약의 소선지서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 이 두 번째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선지자 요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죠.
이 요엘 선지자는 당시에 예루살렘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경고하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고 속에 살아갔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죠. 물론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유다의 백성들만을 향한 경고와 회복의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 경고의 말씀과 회복의 은혜를 함께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선자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회복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먼저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내용을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당시의 유다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싹 다 먹어버리면 메뚜기 때가 지나갔나 보다, 메뚜기가 먹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비유적으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다의 예루살렘 백성들이 추수의 때가 되고 곡식을 거두려 하는데 뿌려놓았던 모든 곡식들을 이와 같은 곤충들이 싸그리다 남김없이 다 먹어버렸던 것이죠. 오늘 1장 4절에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그 모습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곤충들이 나타나서 거두어야 될 모든 곡식들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메뚜기 때가 지나가도 남는 것이 없는데 그런 종류의 곤충들이 네 종류나 이와 같이 지나갔다면 어찌 남는 것이 있겠습니까? 요엘서 1장에는 그 이후에 강대국이 침범하여 남는 것조차도 다 거두어 갔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유다의 백성들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어떤 것도 먹을 것도 남겨있지 않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자연재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던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심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면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메뚜기 떼들이 지나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강대국이 침범하여서 모든 것들을 빼앗아갔다면 그러한 아무것도 남겨있지 않는 그 상황 속에 과연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한 가지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요엘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삶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만날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깊은 절망의 밤이, 깊은 고통의 괴로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응답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였던 한나가 주님 앞에 나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더니 통곡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분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그 놀라운 인애로 여전히 우리를 덮어주신 분. 그래서 마침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내게로 나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이 그 죄악된 자리에서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더더욱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그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로 돌아오기를,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기를 그토록 바라고 계십니다. 구약에 선지했던 에스겔은 이러한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악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만 살 수 있습니까?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죽지 않고 살려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비록 정해질지라도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요나서를 기억하십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이제 40일 후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선지자 요나는 마침내 그들을 향하여 외치게 되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외치게 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나의 이 외침 속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 왕뿐만 아니라 신하와 모든 고관들, 모든 백성들, 심지어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돌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겠다, 멸망하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뜻을 돌이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 집에 떠나 가졌던 모든 재산들을 다 방탕하고 잃어버렸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조차도 잊어버릴 그런 순간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그가 마침내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던 순간은 다른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듯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였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의 아버지는 어떠한 이야기보다 사랑으로 그들 품어주시고 안아주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흔히 말하죠.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요. 지금 이 순간 결단해야 되고 각오를 다져야 할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는 주어졌습니다.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쉬고 내일 주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고 지금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 앞에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때에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방법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거룩한 모습, 가장 하나님이 원하실 모습이 무엇일까? 그들은 생각하였고 일단은 먹지 않는 금식을 선택하게 되죠.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친 베옷을 입고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머리에 죄를 쓰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해 나가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착각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흔히 착각은 자유다라고 말하죠. 제가 아이들에게 야, 아빠 누구 닮지 않았니? 연예인 누구 닮지 않았니? 이렇게 라고 말해보면 아이들은 주저없이 아빠, 착각은 자유야 라고 말합니다. 뭐 착각은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조금이나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주 어렸을 때에 슈퍼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아주 어렸던 어린 시절에 그 옛날 집에 있는 보자기를 둘러쓰고 목에 감고 둘러쓰고 길거리를 활보하기 시작하죠. 때로는 그때 많은 아이들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슈퍼맨처럼 날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은 착각입니다. 아무리 보자기를 둘러쓴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곳에서 뛰어낸다 할지라도 결코 사람은 하늘을 날 수가 없는 것이죠. 착각에 빠지면 이와 같이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착각은 우리를 괴롭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지만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신앙의 착각입니다. 신앙의 착각은 우리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죠.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기억하니까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교회에 출석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신앙의 삶은 참으로 귀하고 복됩니다. 그러나 교회 출석만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모습이지만 섬김과 봉사에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에 빠진 순간 우리 영혼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데 먼 훗날 하나님께서 그것은 너의 착각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찌 우리의 인생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주님을 외쳤는데 그것이 신앙이라고 외쳤는데 그것은 착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신앙의 착각에 빠졌습니다.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머리에 재를 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종교의 의식이 아닙니다. 종교 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시편 51편 17절 동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제사가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형식만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누군가의 실수 앞에서 미안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얼굴의 표정은 전혀 미안한 표정이 아닐 때가 있죠. 말은 미안합니다라고 했는데 웃으면서 이야기하거나 혹은 그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어찌 우리가 미안하다는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그곳에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유다의 백성들이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신앙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데 우린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포로로 잡혀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살아갔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금식하며 살아갔던 이들의 모습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가랴서 7장 5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려갔는데 그곳에서 5째 달, 7째 달 이와 같이 금식하며 애통하며 살아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순간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금식하고 애통하는 그 모습이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이 질문을 바꿔본다면 정말 그것이 너희의 마음이 담겨 있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7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식하며 살아간 모습이냐, 형식적인 모습이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실의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해드린 것에 대한 애통함의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 나아가되 형식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애통한 마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언제나 헤아리고 계십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그를 잘 알지 못한 이들도 루즈벨트 하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루즈벨트 대통령을 장애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미국을 이끈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토벤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 앞에 장애인, 듣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작곡가로 인류의 역사에 남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했던 링컨은 배움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을 통폐합하고 노예를 해방시켰던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장애인으로, 그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지도자로, 음악가로, 위대한 사람들로 그들을 이와 같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부족한 모습이 참 많습니다. 겉모습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아닙니다. 찢어진 옷이 아니라 찢겨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장 11절과 13절에 이렇게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예배를 내게 드리지 말라. 헛된 기도를 내게 드리지 말라. 헛된 섬김과 헌신을 드리지 말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진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형식적인 회개, 기계적인 찬양과 마음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담아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요엘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의 삶의 기름진 곡식과 포도주, 수치에서 회복해 주시고 적들을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말씀해 보시면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풍성한 비를 내려주시고 많은 소산들을 얻게 할 것이고 잃어버렸던 횟수만큼 더 많은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회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서부터.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돌아간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질을 이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내게로 나아오라. 이제라도 아직 기회가 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종교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겉옷이 아니라 우리의 형식이 아니라 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회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며 우리가 진심으로 주 앞에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에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 기쁨과 감격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삶의 터전이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며 진심 없는 예배와 진심이 사라진 기도와 우리의 마음이 사라져버린 헌신과 충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겉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